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0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0절, 정말 긴 구절이기 때문에 다들 집중을 하시고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5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정말 긴 구절인데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만 할 수 있는 인사죠. 오랜만입니다. 다시 한번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샬롬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 네, 제가 날짜를 세 보니까 5개월 만에 저희가 오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네, 5개월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저는 목사가 되었고, 네, 여러분들은 한 살 더 먹었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그리 문답의 문답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웨스트민스터 소그리 문답 2부로 접어 들어가는 시점이고요. 그 2부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계명의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8계명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제 9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것입니다. 이때까지 지난 시간 공개 이렇게 예고였죠. 자, 다들 기억하시죠? 네, 좋습니다. 1계명부터 8계명까지 했고요. 이제 9계명을 함께 배울 차례입니다. 요즘 노래들 보면요, 이제 가수들이 하는 노래들 보면요, 되게 허세가 굉장한 노래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제가 이제 재밌게 듣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장기하라는 가수의 부럽지가 않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되게 허세가 가득해요.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띄워주십시오. 가사. 네, 오, 장난 아니죠. 가사를 보시면 부럽지가 않아 장기합니다. 저렇게 보시면 모르시겠죠?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비트 주세요. 야, 너네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난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다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 있고 나한테 100만 원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 나겠지. 그런데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너 때문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말이야. 나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운 거야. 짜증 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 날까? 널까? 몰라 나는. 그런데 세상에는 말이야, 이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야, 달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난 전혀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끝.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4시간 동안 연습했습니다. 4시간 동안 연습했는데 한 번 첫 번째 꼬여가지고 실수할 뻔했으나 원래 페이스를 찾아가시는 거 보셨죠? 지금 제 얼굴이 빨개진 것처럼 보인다면 착각이 아닙니다. 지금 손에 지금 전기가 올라 그래요. 왜 처음에 놓쳤지? 처음에 놓치는 바람에 살짝 당황을 했어요. 자, 어쨌든 장기하라는 가수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 사람이 이런 삶을 추구할지도 몰라요. 정말 그런 삶을 실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이 부럽지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를 이제 너 당장 부럽지가 않아라고 여러분, 저는 부러움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현이의 근육이 너무 부러워요. 우리 트레이너의 근육이 너무 부러워요. 우리 목사님 키 큰 거 부러워요. 네. 키가 크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정말 부러운 게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난 부럽지가 않아 하면은 이게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거짓말이겠죠. 네.
허세는 다 그런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허세를 부릴 때가 있죠. 종종. 허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선이든 악이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게 우리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향해, 그런 인간들 중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십계명의 9계명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소그리 문답 76문에서 78문까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문부터 함께 문답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묻겠습니다. 제 9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명예가, 이 진실된 인간, 그 진실된 인간이라는 그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요즘 이제 닮은 꼴 연예인 찾기 어플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교 때부터 나왔던 어플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대학생 시절에 처음 이 어플을 이제 마주하고 제가 실제로 해봤습니다. 친구 3명이랑 같이 했는데 친구들이 먼저 착착착 했는데 한 명은 장동건이 나오고 한 명은 원빈이 나오고 한 명은 장혁이 나온 거예요. 그 저희들이 보면서 이거 신빙성이 있구나. 이 어플은 제대로 된 어플이 맞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는 가짜 났죠. 저게 뭐야? 이 어플 제대로 된 게 아니네. 그래서 별 기대 없이 저도 제 얼굴을 탁 찍었습니다. 누가 나왔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강동원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저는 이 어플 참 믿을 만한 어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갑자기 친구들이 저기 들었더니 가만히 있다가 야 이거 잘못된 것 같다 다시 해봐라 하는 거예요. 지들은 어쨌든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저는 최대한 예쁜 미소, 밝은 미소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탁 찍었어요. 누가 나왔을까요? 마동석? 이분이 나왔습니다. 띄워주세요. 성룡 80%가 나오더라고요. 제 얼굴 보여주실까요? 닮았나요? 네, 이제 제 얼굴 보여주세요. 제 얼굴이네요. 성동이 아니네요. 자, 솔직히 뭐 성룡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강동원을 조금 더 닮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잘생겨서. 맞아요. 닮은 꼴이라는 그 잘생긴 닮은 꼴이 있다는 게 저한테 왜 좋을까요? 닮았다는 건 그 상대방과 뭔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대방과 동일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닮은 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아주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우리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형상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됨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닮은 꼴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시되는 대상이란 얘기예요. 나의 명예가 곧 누구의 명예입니까? 하나님의 명예예요. 나의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와 명확하게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닮은 꼴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닮은 꼴로 지은 인간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닮은 꼴로 지으셨던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라고 영광 돌리게끔 그런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닮은 꼴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 인간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진실된 입술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가서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이제 세상에 섰어요. 태어났어요.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들을 막 이끌고 아담에게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너 호랑이, 너 사자, 너 코끼리 이렇게 막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생김새를 보고 지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건요, 그 대상의 본질을 꿰뚫는 거예요. 아담은 정말 이 세상에 딱 태어난 처음 보는 그 모든 동식물들의 본질을 꿰뚫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그 진실된 본질을 이야기하는 진실된 입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닮은 꼴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해서, 아담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에게 진실된 입술로 살기를 그를 위해서 지어졌어요. 진실된 입술로. 원래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진실된 입술로서 우리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함께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사단이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닮은 꼴이 아니라 죄, 그 거짓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단의 성품을 닮은 죄악된 존재로 변하고 맙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더 이상 진실된 입술이 아니라 거짓된 입술로 변하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거짓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손쉽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비교적으로 이게 별로 큰 죄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테니까 다들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마가복음 17장 꼭 읽어오세요 하고 딱 보냈어요. 일주일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시작하자마자 목사님 뭘 물어봤을까요? 읽어왔는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읽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딱 듣는데 이제 이게 안 들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부 다 들었어요. 안 읽었는데도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한숨을 확 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근데 이게 남 일은 아닙니다. 체면 차리기 위해서, 허세 피우기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많이 해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는 뭐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선의의 거짓말도 있으니까요. 우리 본성이 그렇게 거짓된 입술로 바뀌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손쉽게. 이는 성경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21장 13절에서 17절 쪽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 갔네요. 죄송합니다. 16절까지 읽었는데 17절까지라고 얘기했네요. 자, 구약 시대 때 재판은요 좀 특이합니다. 이스라엘 재판은 변호사 검사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증인이 2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증언이 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증인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고 진실로 판명이 되면 그 자리에서 유죄 무죄가 판가름되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증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요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본문 역시 그러한 내용이에요. 아합 왕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아이콘이에요.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근데 나봇에게 팔라고 했더니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 포도원 너무 가지고 싶어 막 하니까 옆에 있는 그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옵니다. 왕이시여, 제게 꾀가 있습니다. 해서
갑자기 재판이 열려요. 재판이 열리는데 거짓 증인 두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데 뭐냐면 이 나봇이란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습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재판은 증인의 증언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이 거짓 증언 때문에 나봇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죽고 주인 없는 그 포도원을 아합이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원래는 진실된 입술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사단의 거짓된 입술로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말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어쩌면 여러분들 10계명 중에서 이 9계명만큼은 어쩌면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바꿔 말하면 요건 조금 별로 크게 어려운 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지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짓말은 정말 별거 아닌 죄처럼 여겨지거든요. 이 간음이나 살인보다는 약간 조금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절대 결단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1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재판의 어떤 법칙을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증인 두 사람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증인의 증언으로 사형이 확정이 되었다면 제일 먼저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 누구여야 한다는 겁니까? 그 증언을 한 증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의 말에 책임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거짓 증언한 것이 들통난다면 이 유죄였을 때 이 사람이 받게 되는 똑같은 벌을 이 거짓 증언한 증인이 받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두셨습니까? 그만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실된 말을 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되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거짓말, 어쩌면 우리가 너무 손쉽게 범하는 죄가 아닐까요? 상대적으로 간음, 불효, 살인 이러한 죄보다 거짓말은 조금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죄가 아닌가요? 근데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강하게 법까지 만드시면서 권면하셨을까요? 별거 아닌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입술을 버리고 진실된 입술로 살기를 강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거짓된 우리의 악한 본성을 버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다 같이 웨스트민스터 소개문답 77문과 78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묻겠습니다.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8문입니다)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76문과 78문 그리고 9계명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예입니다. 명예. 따라해볼까요? 명예. 이 명예를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77문, 78문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첫째, 나의 명예를 지키는 진실된 입술이 됩시다. 나의 명예를 지키는 진실된 입술이 됩시다. 무슨 말입니까? 왜 나의 명예를 지켜야 하나요? 나의 명예는 곧 누구의 명예입니까?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더. 나의 명예는, 따라합니다. 나의 명예는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다시 한번 더. 나의 명예는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이 사명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입술 가운데 거짓을 제하고 진실을 말하는 입술, 진실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아주 손쉽게 범할 수 있는 거짓말들조차 우리의 삶에서 제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작은 거짓말조차 우리의 삶에서 제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축소시키는 거짓말도 제버려야 되고, 내가 좀 더 드러나 보이기 위해서 과장되게 말하는 그 거짓말조차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예를 가슴에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입술에서 거짓말이 계속 나온다면,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된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명예를 지키는 진실된 입술이 됩시다. 다시 한번 더, 나의 명예를 지키는 진실된 입술이 됩시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합니다. 둘째, 남의 명예를 지키는 진실된 입술이 됩시다. 다시 한번 더, 남의 명예를 지키는 진실된 입술이 됩시다. 나의 명예가 곧 하나님의 명예라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됨으로 지음받은 나의 이웃의 명예 역시 누구의 명예입니까?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인식하셔야 돼요. 나의 명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 옆에 보실까요? 보시면서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귀하다, 다시 귀하다. 내 이웃의 명예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곧 이웃의 명예도 하나님의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의 명예를 지키는 진실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웃의 험담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웃에 대한 뒷담화라고 하죠. 좀 더 이제 속된 표현을 쓰면 호박씨를 까면 안 되겠죠?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이게 뒤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자꾸 살이 붙습니다.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거짓이 여러 세명의 입만 거쳐도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 돼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의 어떠한 연약한 단점이나 그런 어떤 약점을 입에 담고 전파하고 그것으로 회의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분석하고 실험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죠? 맞죠?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안 되는가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시작은 미비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해지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남의 어떠한 약점, 연약함, 나쁜 것들을 함부로 담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험담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요게 이제 우리들이 가장 흔히 범할 수 있는 죄이기도 한데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몰래 카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에 속합니다. 우린 이것도 하지 않아야 해요. 목사님, 근데 재미로 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재미로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만약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했다 할지라도 빨리 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곤란해하고 힘들어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면 안 됩니다.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장난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오래 끌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지나치게 당황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목적을 상실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거짓 증언,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린 그러한 것에도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거짓말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남의 명예를 지키는 진실된 입술이 됩시다. 다시 한번 더, 남의 명예를 지키는 진실된 입술이 됩시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진실된 입술이 됩시다. 다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진실된 입술이 됩시다. 특별히 보시면 알겠지만,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맞죠?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어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하였을까요? 거짓 증언,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는요,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거짓 증언, 거짓 증거하지 말라. 법정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재판할 때 그 법정 가운데서 거짓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특별히 콕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이러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법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를, 작게는 우리 교회,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또 온 세계를 정의로운 곳으로 만드는 데 힘을 쏟는 진실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바탕에서 법조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판검사하면, 변호사하면 돈 잘 번다더라,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 돼, 변호사 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판검사 되고 변호사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뭐 선교사 후원 많이 하고 그렇게 해, 그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야 라는 그런 얄팍하면 좀 그렇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판검사 되고 변호사 된다고 막 권면하고 부모님들 애들을 막 닥달하면서 넌 판검사가 되어야 돼 하면 안 돼요. 명확하게 크리스찬이 판검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구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정의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질서와 공의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크리스찬 가운데 법조인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나 또는 나아가서는 내 자녀들, 아니면 그 이외에 또 교회에 또 만나는 다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선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권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정의로운 것으로 만들기를 힘쓰는 진실된 입술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한 가지 중요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죄를 없애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를 다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죄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잘 다루어서 다시 회복해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벌써 이러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교회 헌법 안에 이러한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장치는 시벌과 해벌이라는 그런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런 장치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잘못에 있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어떤 그에 합당한 벌을 주고 그 벌이 끝났을 때 공동체가 기쁘게 다시 맞아주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그 기간 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중보하고 살피고 위로하는 것, 그 좋은 제도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잘 실현이 되지 않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입술이 거짓된 입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계 때문에 또 남의 마음을 살피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죄이지만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분명 그것이 죄인 건 맞지만 그 죄라는 것으로 그 사람을 온전히 미워함으로 그에 대해서 지나치게 말하고 닥달하고 찌르고 쪼개고 상처를 입히는, 하나님은 그러한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잘못된 입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는 그러한 장치가 있음에도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러한 것이 잘 시행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진실된 입술로서 정말 그 죄를 잘 다룰 수 있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당연히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는 것이고요. 제가 강도 살 때는 목사님의 권위에 하면은 이제 저는 별로 큰 부담이 없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님의 권위에 하니까 되게 부담스럽네요.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분자들, 당회, 그 결정된 사항들이나 이것에 충실히 따라야 되는 그 의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과 질서에 맞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당의 결정사항,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게 기본입니다. 수요기도에 오셔야 될까요? 안 오셔야 될까요? 수요기도에 오셔야 될까요? 안 오셔야 될까요? 네, 와야 됩니다. 네. 저분은 꼭 오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진실된 사랑과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그 말들로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그런 진실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적용점이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 나의 명예를 지키는 진실된 입술이 됩시다. 둘째, 너의 명예를 지키는 진실된 입술이 됩시다. 마지막 셋째, 우리 공동체를 향한 진실된 입술이 됩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은 그래도 뭐 별로 크게 어렵지 않은 죄인 것 같아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제일 지키기 힘든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키기 힘들면 안 지켜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숨었습니다. 죄를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부릅니다. 앞으로 나왔어요. 너 왜 그랬니? 그때 아담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변명을 하죠. 내가 시켜서 했어요. 왜 웃으시죠? 저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죠. 이거는 저의 짐작입니다. 제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때 아담이 사단의 성품을 닮아서 거짓된 입술로 함께 거짓을 고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 닮음이 남아있어서 진실을 고했다면,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면 어쩌면 그 결과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그냥 저 혼자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거짓이라는 그 거짓말이라는 아주 손쉽게 범할 수 있는 죄들을 이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 저 또 죄를 범하였습니다. 진실된 입술로 저 죄 지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입술을 진실된 입술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된 입술로 바꿔주시길, 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뭐죠? 주께 가까이. 네, 함께 주께 가까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후렴만 부를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마음을 담아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